정한 237 살리는 것. 그 다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TCK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 네. 절대 불가능해 보였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상황이었어요. 레위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말해야죠. 노예 레위 남자가 노예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가진 것 없고 너무 실패한 것 같고 완전 멸망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렸고 후대를 살린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늘 단을 쌓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늘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이 늘 우울한가요? 내 마음이 늘 불안한가요? 내 마음이 늘 두려운가요?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게 하시는가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되길 원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무슨 축복? 위대의 축복.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경민이가 엄마 저거 좀 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차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With Jesus, it's okay. 예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것 오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의 전도 메시지겠죠.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기쁘다, 불안하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시간이 없으면 계속 어디에 빠져드는가 하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사단의 12가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묶인 거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묶어놔요.
나 자신에게 갇히게 하고 가정과 가문을 통한 영적 문제에 갇히게 하고 불안과 염려에 갇혀 놓죠. 근데 누구를 붙잡아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만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겠죠. 즉 깊은 기도 시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은 굉장히 성격이 밝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해요, 이 청년이. 한족 자매인데 이제 유학하러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정말 애가 괜찮은 애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족이고 유학생인데 한 7, 8년이 지나니까 제주도에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청년이 됐어요. 안수 집사까지 받았어요. 귀한 청년이죠. 근데 전도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 출장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격리하잖아요. 격리할 때 2주 동안 호텔에 딱 갇혔는데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왜 이러지? 거기 호텔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굉장히 밝았거든요. 저 말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제주도에서 2달 술을 마신다 그러면 2달 동안 한 번도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대요. 그토록 뭐 골프도 치고 이게 뭐죠? 바디 클럽 이런 거 가가지고 몸매도 만들고 막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일과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나에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격리할 때 한 주일 동안 호텔에 딱 갇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시간표에 가정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중국 들어가려고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중국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내가 한국에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든 게 사실은 류광수 목사님 전도자를 통해서 받지 않았냐. 그래서 가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가라 했더니 8시 10분까지 저희 집에 오라고 했는데 8시에 도착했더라고요. 일찍 날라왔어요. 그래도 복음 받은 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했어도 오늘 이 주일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 받고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은 움직이는 금방 도착한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에서도 기도했고 빌립보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아시아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의 걸음걸음이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에 집중이 있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왜냐? 그러지 않고는 사단이 흑암의 나를 묶인 데서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흑암은 죄를 심어다 주죠. 여기서 뭐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것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 그 깊은 공허와 우울과 혼돈과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0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300 뭐 한 40번? 예,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온대요. 그처럼 성경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 복음으로 늘 깊은 묵상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붙잡고 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계속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이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또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시간이 없으면 모든 이미 가진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현실 보는 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37과 TCK 복음화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죠. 여기에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세 보고 사흘길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죠. 또 무엇을 봤어요? 강대국.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내셨을까? 무엇을 봤어요? 복음을 놓친 강대국. 복음을 놓친 강대국.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미래를 보는 눈.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만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할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광야에서 준 만나, 메추라기, 생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래를 향한 계획은 결국 세계복음화였어요. 즉 237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한국 땅으로 보냈을까요? 237과 TCK 선교사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중화권에도 많은 직장을 갖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지금 한 60대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보통 이제 파출부나 식당이나 이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 그 뒤에 세대 40대, 30대, 50대까지 좀 쳐준다면 50대는 그래도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30대, 40대는 거의 회사 직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더 나아가면 20대, 30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무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즉 힘든 일을 해서 이제는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든 시대가 다가왔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한국에 나와 있는 중화권이 세계보고말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죠. 여기는 애국.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노예가 같고 또 광야 생활하는 것 같아요.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성은 중화권이란 이 취할 성은 여리고 성처럼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근데 두 번째 여기를 향하신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가능을 본 자. 어떤 사람이 절대 가능을 봤을까요? 즉 출애굽기 3장 18절을 봤어요. 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실력으로도 안 된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모세가 제일 잘 알죠.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자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과 그 학문으로도 절대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모세는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세계보고만 했고요. 요셉도 세계보고만 했어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까지 됐는데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최대 강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하면 세계보고마의 정말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취하러 가려고 할 때 할례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면서 모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친구들이 다 무엇을 봤어요? 절대 가능을 봤어요. 절대 가능이 뭐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가능한 거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저를 거꾸로 들여다봅니다. 내가 계속 불가능하다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불신앙하고 있는 믿음이겠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게 맞다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강대국도 살릴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언약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 중화권 2021년도 방향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회복.
이게 우리 중화권의 올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올해 5월 5일 날에 있었던 세계 중화권 수련회 제목이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곳. 우리 중화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그곳에 증인으로 함께 만나지길 바랍니다. 여기 성령으로 원네스 되는 곳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 원했던 성교하는 한 팀. 16장 6절부터 10절. 점수륜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바울은 계속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아시아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바울도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자를 찾아서 두란노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중화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임소 중화권이 세워야 할 것.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임소 중화권이 감당할 미션. 자, 어떻게? 제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 어디에? 237 현장에. 그리고 우리 TCK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24 훈련 시스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237과 TCK 선교사 세우라고 한국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 문제가 있어서 공부 때문에 한국에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현장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건 여러분 가족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기도로 단을 쌓으면서 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중화권 가족들을 영세에서부터 237과 TCK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향하여 24시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24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단을 쌓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